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제 꿈을 꾸셨습니까? 저는 별로 이렇게 꿈을 잘 꾸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함께 사는 제 아내는요, 꿈을 자주 꾸어요. 그리고 그 꿈을 꾸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곤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 꿈을 다 해석을 해줍니다. 그 꿈을 이렇게 해석을 쫙 해줘요. 근데 어느 순간 저의 해석을 믿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이제는 네이버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 꿈이 무슨 해석인지를 네이버에게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는 꿈을 통해서요, 좋은 꿈을 꾸면 뭐 돼지가 나왔어요, 똥을 바가지로 샀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로또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는 꿈이 이렇게 흉흉해요, 어지러워요. 그러면 오늘 무슨 일은 없을까 하며 걱정하며 보낼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좋은 꿈, 우리 아이들은 그런 꿈 꾸기를 원해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 왜요? 키 큰다고 그런 꿈 꾸고 싶다고 막 얘기하죠. 여러분, 꿈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과학이 발전한 이 시대에도요, 여러분, 뇌과학자들은 꿈에 대한 그 정의를 다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이 꿈이 의미 없는 뇌 활동이 아니라 분명히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완전하게 해석하지 못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현대 시대에도 이 꿈에 대해서 그렇게 신비롭게 생각하는데 고대 사회는 어찌했겠습니까? 여러분, 꿈, 태몽 같은 거 있잖아요. 태몽. 분명히 그 주변에 또 본인이 엄마가 자녀의 태몽을 꾸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이 태몽을 꾸고 그 결혼한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혹 임신한 건 아니냐고. 그런 꿈들이 보면 심상치가 않는 것이죠. 분명히 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데 고대 사회에는 그 꿈이 단순히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어떤 민족과 나라의 운명을 거는 꿈을 꾸기도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잘 보여주는 그 일이 그 애굽의 바로 왕이 꾸었던 꿈입니다. 그 꿈은 7년의 대풍년이 있은 이후에 대흉년이 들 것을 꿈을 꾸게 되고, 그것을 누가 해석해 줍니까? 요셉이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요, 애굽은 정말 초강대국이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만큼 고대 사회에서는 꿈이 한 나라 한 민족의 운명을 신이 알려주는 메시지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어요.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아멘.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요, 꿈을 꿨는데 한 번 꾼 게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 꿈들을 꾸었다라고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꿈들이에요. 계속 그 꿈을 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도무지 그 꿈이 해석이 되어지지 않고 그 꿈으로 인하여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떠하다고요? 번민하여서 너무 근심되어서 이게 범상치 않은 꿈인 것 같은데, 나라의 운명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 같은데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 일로 인해서 번민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불안함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왕입니까? 지금 고대 근동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모든 군사, 모든 재정,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있는 그 왕. 근데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한 꿈 때문에 너무나 번민하며 걸어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불안은 여러분,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최고의 권력을 자랑하는 이 사람들에게도 있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왜 걱정합니까? 우리의 삶의 걱정의 많은 요소들은 무엇 때문입니까? 재정이 조금 부족해서, 그 앞에 미래가 불투명해서 내 미래가 너무나 걱정되어서 염려하고 불안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가진다 해도 불안이 있어요, 없어요? 불안은 있더라는 것이에요. 많이 가진다 그래서 불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불안은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성도들에게는 불안이 없을까요? 걱정이 없을까요? 믿음이 있는 목사는 불안, 걱정은 없는 걸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없다 그러면 또 거짓말하는 것 같고. 여러분, 믿는 성도들에게도 불안은 찾아옵니다. 믿음의 요소가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자들에게는 무엇이 와요? 불안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염려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도 그 한 꿈 때문에 너무나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 꿈 때문에 불안한 것만이 아니고 또 그 왕은 어떠합니까?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의 말씀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지금 자신의 꿈을 그 지혜자들,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꿈을 맞추고 그 꿈까지 해석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말을 들었던 지혜자들이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나도 자고 일어나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지금 지혜자를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꿈 맞추고 그 꿈의 해석까지 이야기하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왕의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사람들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의 권력 앞에서요, 사람들도 믿지 못하고 모든 것에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지혜자들이 지금 이야기한 게 무엇입니까? 당신이 꿈을 알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들 외에는 그거 해석할 수가 없어요. 당신의 꿈을 어떻게 내가 알아맞춥니까? 신들 외에는 그 꿈을 알아맞출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12절에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였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잘 유추해 보면 그 신하들의 말 속에는 바벨론 왕, 당신은 신이 아니야. 당신이 신이라고 착각하지만 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높은 자리에 있지만 당신도 한 사람일 뿐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로 인해서 지금 진노하며 통분하며 모든 자들을 죽이라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이 불안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요, 통제하지 못할 때 마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내가 신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아갈 때요, 불안이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이게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그 자녀가 이제 홀로 학교를 가야 되는 그 시기가 될 때 아빠로서요 불안함이 있더라고요. 그 아이가 이제 초등학생이 되어서 자기만한 가방을 메고 등교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그 부모일 때 기억나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혼자 잘 갔다 와라 하고 보내셨어요? 걱정이 돼가지고, 어렸을 때는 이게 같이 등교하고 학교할 때도 기다리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첫째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거의 4학년 정도의 수준의 키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냥 혼자 알아서 가. 그런데 둘째는요, 그렇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등교를 하는 학부모님들 이렇게 볼 때 정말 작은 여학생 있잖아요. 정말 작은 여학생인데 쥐만한 책가방에 들고 혼자 이렇게 오는데요, 저는 엄마가 안 따라오는 그 아이를 보면서 엄마가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 믿음이 대단하구나, 어떻게 저 아이를 저렇게 홀로 보낼 수 있을까 생각했던 경험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요,
불안이 있더라고요. 염려가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요, 건강에 대한 염려, 직장에 대한 염려, 모든 일들이요, 불안함이 다 있더라는 것이죠. 없으십니까? 다 있어요. 최고의 권력자 이 느부갓네살 왕도 불안과 염려가 있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불안과 그 염려가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온다고요? 내가 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요, 불안함이 오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불안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믿는 성도들에게도 불안과 염려가 오는데 도대체 믿음이 없어서 불안함이 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믿는 성도들은 그 불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 불안함, 그 염려, 그 걱정을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여러분, 이 다니엘에게도 이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하는 그 일 때문에 이제 그 죽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찰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제 그 근위대장 아리옥이요,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막 나아가고 있어요. 이제 다니엘도 그 세 친구들도 어떤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 속에 놓여 있더라는 것이죠. 죽을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리옥에게 한 가지를 부탁해요. 명찰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 아리옥에 부탁을 합니다. 아리옥이요, 제게 좀 시간을 주세요. 시간을 좀 주면 내가 반드시 그 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할까? 우리 17절에 18절의 말씀인데요, 18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18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불안이 찾아왔을 때, 염려가 찾아왔을 때에 다니엘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요, 그 불안 앞에서요, 이 다니엘은 기도하며 다른 모든 자들에게, 자신의 친구들에게 이 기도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내가 해볼 수 있는 모든 방안들을 다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는 심정으로 나와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닥쳤을 때, 불안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 한 것이 가장 먼저가 기도입니까? 아니면 다 해보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써보고 그래도 안 될 때 포기하는 심정으로 기도하십니까? 다니엘은요,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이냐면 기도였어요. 왜요? 왜 기도합니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다니엘은 기도를 요청했고 그 기도하며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것을 간구하며 걸어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자신은 바쁘기에 하루에 3시간 기도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어요. 그런데 바쁘면 얼마 기도한다고요? 3시간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 아니에요? 2시간도 안 하지만 바쁘니까 어떻게 합니까? 건너뛰는 거 아니에요? 힘드니까 기도를 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종교개혁자 이 마틴 루터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쁘니까, 긴급하니까, 시급하니까 무엇한다고요? 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기도가 일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여는 열쇠가 기도라는 것을 이 마틴 루터는 알았던 것이죠.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불안이 찾아올 때, 염려가 찾아올 때 그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서요, 그 꿈을 해석하지 않으면 죽게 될 그 위기 속에서 다니엘이 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떠서 직장에 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그 자리에 앉았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긴박한 일이 생겼을 때, 시급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기도하십니까?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내 방법을 다 써보고 안 되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소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의 일을 여는 열쇠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저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상담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세요? 저를 통해 하나님의 어떤 말을 전해야 될까요? 하고요. 이게 저는 귀를 열면서 이렇게 듣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요, 하나님은 계속 의지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고 계속 기도하는데요. 근데 문득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순간 저도 놀래요. 내가 내 머리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나 싶을 정도로요.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세요. 안 들어주신다고요? 응답이 안 되었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들의 그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이 그 일을 시작하는 그 직장의 책상에 앉았을 때, 학교에서 그 공부를 하는 그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모든 삶의 문제들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열려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그 모든 삶의 능력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그 모든 꿈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잠을 잘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 은밀한 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알게 해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다니엘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무엇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만약 제가 이 다니엘의 위치에 있었다면, 제가 이 다니엘이었다면,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보여주셨다면, 아, 살았다, 이제 살았어 하고 의기양양하게 이 바벨론 왕에게 가서, 아, 꿈을 꾸셨죠? 그 꿈이 무엇인지를 제가 이제부터 해석해 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하면서 이렇게 거만하게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자신이 살았음을 기뻐하거나 왕에게 나아가서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기보다 가장 먼저 무엇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찬양하고 있는가? 20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지금 왕에게 달려가 자신이 산 것에 대한 기쁨으로 그 꿈을 해석하기보다 가장 먼저 한 것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당연한 것처럼 여길지 모르지만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에 목말라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감사가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당연한 것처럼 여길지 모르지만요, 그게 당연하게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 주셨어요. 근데 다 고침을 받았는데
몇 사람만 나와 예수님 앞에 감사합니까? 단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누가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다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예수님 뭐 맨날 치료하시는 분이시지, 다 고쳐주시는 분이시지 하며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는데, 단 한 사람만 나와 하나님 앞에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명절 이제 며칠 후면 명절인데, 저도 이렇게 장모님이 있는 인천으로 이렇게 가끔씩 올라갈 때가 있어요. 뭐 장모님 대부분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올라갈 때 이렇게 인천으로 올라갈 때 그냥 평소라면 3시간 반 걸리는 그 시간인데요, 이게 명절 때는 6시간이 넘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운전하고 이렇게 인천으로 올라가면 6시간 넘게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녀들이 6시간 이렇게 운전하고 갔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너무 수고했어. 힘들었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 피로가 어때요? 한순간에 그 말 한마디에요, 피로가 싹 녹습니다. 근데요, 이 아이들이요, 이제는 다 컸나 봐요. 이제 당연하게 여겨요. 그냥 아빠는 운전하는 사람이야. 그냥 운전사야 그냥. 그러면 뭐 6시간 그냥 운전해도 뭐 괜찮은 거죠. 그냥 당연하게 여길 때 어떻게 될까요? 제 마음이 용돈이 줄어들어요. 그 말 한마디에요, 여러분 피로가 녹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상해져서요, 용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도 당연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이 당연합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심이 당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응답이 없으면 무엇하죠? 원망해요, 불평해요, 하소연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섬기는데 기도도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 삐졌어요. 그러면서요 하나님과 밀당해요. 우리는 은혜를 당연히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응답 안 하면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을 주셨으면 감사합니까? 찬양하십니까? 아니요.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셨는데요, 감사할 줄 모르고 찬양할 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이 될만하게 됐으니까, 때가 되었으니까 응답하셨겠지 하며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불안은 여전히 있습니다. 걱정은 여전히 찾아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그 불안을 어떻게 다룬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나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감사하고 계십니까? 찬양하고 계십니까? 그 지혜와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이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불안이 찾아옵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열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면,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내 염려, 내 불안을 바꾸셔서요, 평강으로, 평안으로 내 마음을 바꾸시고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고 계세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이 찾아오는 것, 걱정이 찾아오는 것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불안은 옵니다. 다윗도요, 불안이 찾아왔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다윗도, 찬양하는 다윗도 불안은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 불안이 찾아올 때 한 고백이 무엇이냐면 시편 56편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 걱정, 그 염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발버둥 친다고 그 불안, 걱정, 염려가 떠나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감사함으로요, 찬양함으로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아뢰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기대, 내 때에 내 원대로 되어지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어요. 그 믿음으로 불안과 걱정과 염려를 여러분 돌파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